성도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와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이 성구영신이라는 그 이름의 예배로 모였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또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함께 보낸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도 성구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액땜처럼 잘 넘기고 잘 흘려보내고 또 더 좋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다는 것인데, 성도가 보내는 이 성구영신은 세상이 말하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난날의 반성과 새로 맞이할 그 날들이 더 잘 되기를 빌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돌아보고 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기에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나눌 말씀은 성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에, 또 한 해를 같이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에 반하여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는,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대하여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한 견해를 보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또는 유대교에 있다가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제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그들이 잘 아는 성경 인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본래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권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그 성소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휘장한 그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서로 덮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죄서 위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유대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에게서는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사법, 제사 방식들을 다 뒤엎을 만한 완전하고도 새로운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본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특별하게 성결케 하신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음을 당하는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전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그 예식을 치른 뒤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는 우리 모두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단지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을 나누는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법궤가 있는 그곳까지도 휘장으로 막혀있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진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인간 제사장을 힘입어서만, 인간 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큰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든 제물이든 흠이 없어야 하고 성결케 되어야 제사로 드려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결해지는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화되었고 물의 씻음으로 우리의 육신도 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가 드려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성결함을 얻었으니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육신으로 행하던 그런 제사, 제사장, 대속물, 그런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과 죽으심과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자격,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자격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 은혜가 주어졌구나,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여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니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 채워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려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주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른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해에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정말 부지런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조금도 외면치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길로 나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지런히 성실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으니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혜택, 그 은혜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또 때로는 그 개인의 골방, 그 개인적인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각자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임에 더 많이 나아오시라, 더 많이 참석하시라는 말을 정말 함부로 그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가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려고 할 때, 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가 이제는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려고 할 때, 또 새벽 기도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렇게 기존에 하던 것에서 하나만 더 보태는 것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나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을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도록 우리 삶에 열려진 이 은혜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고만 하지 않고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두 축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할 때에 1장에서는 창세전에 예비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2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그 장벽들까지도 무너뜨리는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위한 화목제물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한 화목제물도 되어주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도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건강함은 서로를 얼마나 돌아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말로 많은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지 않더라도 정말 성도가 자신의 삶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만 똑바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을 잘 알아서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정말 시대가 갈수록 더더욱 필요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교회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사라는 그런 죽음이 죽음의 한 종류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혼자 지내다가 외로움과 우울이 더해져서 남들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독사를 했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원인이 되는 시대의 풍조를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하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다가가는 것,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더더욱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동시에 서로에게 나아가기를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노력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도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주말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보고 더 오래 보더라도 성도의 관계의 중심에는, 그 관계의 출발점에는 한 지체된, 한 몸된 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의식적으로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목양실에 있다 보면 이따금씩 성도님들이 오가시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그 나이에 비하여서, 그러니까 동기 목사들에 비하여서 굉장히 일찍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담임 사역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2달밖에 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할 것 많고 바쁜데 심심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까지는 바쁜 것과 심심한 것은 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쁜데 심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안 심심해야 되는데 맞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주중에 목양실에 앉아 있다 보면 누가 왔다 가시는지, 또 왜 왔다 가시는지, 뭘 하고 가시는지 알 수 없어도 밖에서 한번 막 누가 우당탕탕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갑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 보게 되면 너무 막 괜히 제가 더 기쁘고 막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주중에 교제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혹시나 막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막 이야기 나누고 하면 목양실 또 목사한테 너무 시끄럽게 방해될까봐 이제 일부러 안 오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안에서 이어폰 끼고 있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또 함께 이렇게 좀 같이 모이시는 그런 교회에서 모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좀 외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게 외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장점보다 뭔가 단점과 흠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그런 자들과 하나됨을 이루려면 또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 또 내가 내 성격을 얼마나 눌려야 할까, 인내해야 할까, 이런 것도 계산이 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가가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다가가면 됩니다. 잘 되지 않아도 또 하나됨을 이루려다가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다시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또 한번 다가가고자 힘을 내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정말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정말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또 그들과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분명 점점 모이는 것보다 흩어짐을, 함께 하는 것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모이는 것을 폐하려 할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분위기와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기에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거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서로에게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모임으로써 또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고 또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모임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지체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때로는 친해지기 부담되고 하나 되기 힘들어 보이는 그 지체들까지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돌아보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